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것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루터의 14번째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전쟁의 때나 불안한 때 평안한 마음과 견실한 용기를 주셔서 잘 감내함으로써 끝내 승리할 뿐 아니라 전쟁과 불안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평안히 승리를 얻도록 주의 거룩하신 뜻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인내심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사 궁극적이며 영원한 평안이 임하기까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고요하고 평온하게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목요 BS가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수예배실에서 진행되는데요. 삶에서 부르는 노래, 시편 안에서 다루는 은혜의 시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양희범 목사님 잘 준비하고 계신데 돌아오는 주일 3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피시니어 대학도 9월 9일 화요일부터 9월 30일 매주 화요일 10시에 비전센터 4층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누구나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신청 부탁드립니다. 김유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25일부터 30일까지 그 휴가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쉼이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지 목사님도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말씀으로 다시 결단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함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 인도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꼽자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참 많은 말씀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특별히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찬양이 이 본문에서 나왔네. 이 가사를 그대로 찬양으로 만들었네. 그러면서 전 되게 즐겁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가장 좋아하는 게 시편인데 또 일독하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시편입니다. 그것은 150편이나 되기 때문이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편과 가장 긴 편을 우리가 비교하면 저에게 놀랍습니다. 117편이 가장 짧은 성경 그 시편의 편이거든요. 117편은 몇 절로 이루어졌을까요? 알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네, 2절입니다. 네, 2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도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또 찬양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9편은 몇 절로 이루어졌을까요? 176절입니다. 네. 그처럼 176절이나 되는 그 말씀이다 보니까 이거를 하루에 다 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통, 형통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마다 3장씩 거의 4장씩 이렇게 읽어가잖아요. 근데 시편 119편은 하루에 읽는 분량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편의 다른 부분의 주석을 다 마칠 때까지 시편 119편의 주석은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망설임 속에서 주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편 119편의 내용이 너무나 깊고 장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이스 목사님은 시편 119편은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뜸 한 뜸 술을 놓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왜 176절로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는데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총 2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벳의 하나하나를 가지고 시편 119편의 부분을 채웠어요. 그래서 22개의 알파벳 하나당 8줄, 8행을 사용하다 보니 이제 곱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22 곱하기 8은 120.
176 이러서 시편 119편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119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을 또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풍성하고 이처럼 긴 시편이다 보니 재밌는 참 은혜롭기도 하고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였던 조지 위셔트라는 종교개혁자는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 상황에 놓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사형당하는 그 죄수가 죽기 전에 시편을 한 편 암송하고 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셔트가 어떤 편을 읽었을까요? 119편을 읽었어요. 119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시편 119편의 3분의 2 정도를 암송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보낸 사면장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이야기로 내려오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어느 주석에도 들어갈 정도로 되게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위셔트에게는 어떤 일일까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그의 남은 평생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렇게 농담 어린 표현들을 하기도 하죠. 잠이 안 오면 무엇을 읽으라고 하죠?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하죠. 금방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게 읽다가 레위기를 읽으며 뭐를 맞이했다고요? 위기를 맞이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소개하는 119편은 너무 길어서 한 번에 읽기 어렵다. 이런 생각들과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 말들을 농담 삼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일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 담겨있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표제도 없고 내용을 통해서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9편과 유사한 표현들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어떤 주석가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의 시편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다니엘이나 여러 에스라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기록하였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곁을 떠나기 싫어했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시편 119편 15절에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리고 시편 119편 141절에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만 보더라도 이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저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9편의 여러 본문에 밤의 주를 기억했다.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했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그리고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있을 때도 그는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입술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누구보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119편 9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어떻게 그가 항상 주님과
함께 했을까? 주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읽었을까요? 무엇이 좋아서 읽었을까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시간을 우리가 드리고 또 사용하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쉽게 후루루 이렇게 읽는 분들이 계신가요? 야, 오늘 숙제하듯이 딱 읽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는 그것을 시편 말씀을 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시편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에너지나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많지만 그 어떤 데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사실 이 성경이 주는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19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꼭 이 시작의 말씀을 보니 시편 1편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을 원하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참된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행복.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을 때 그 순간의 즐거움은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세상은 어떻게 돼가요? 계속해서 갈등 구조로, 경쟁 구조로 누가 더 높아지고 누가 더 뛰어나느냐로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해요. 누구도 얻지 못하죠. 그리고 설령 얻는다 하더라도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죠.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으로, 우리를 유익으로 인도할까요? 시편 119편에는 성경이 주는 유익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97절부터 105절 짧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꼭 119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밑줄을 쳐보면서 가면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93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를 살게 하신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들 때문에라는 표현 때문에 이것이 조금은 이걸 해야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법도를 통해서 나를 살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법도를 잊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은 영혼을 살게 하시고 실족하고 무너지고 실수해서 넘어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상한 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 본문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난 중에도 말씀을 지키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그러한 고백도 기록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평안하고 세상에 기대하는 그런 행복처럼 어려움이 전혀 없어야만 주님을 의지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 우리가 계속 머무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죠. 고난이 우리 삶에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을 향해서 이제 에스겔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과 심판에 대한 말씀, 어려움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데, 회복하시는데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방법으로 또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119편 10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9편 105절의 말씀 시작. 지금의 우리의 삶을 보자면,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의 순간들을 보자면 참으로 많은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선택하죠. 1분 더 잘까? 오늘 뭐를 입을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많은 것들을 고민하며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선택할 때 대충 선택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그 작은 선택도 중요하죠. 크든 작든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를 통한 결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이 등이고 우리의 빛이시니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성경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내가 어떤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기대보다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말씀을 가까이 해서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기록하잖아요. 노인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롭게 된다고요. 우리가 지혜롭게 성장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로 이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도 견뎌낼 수 있고 또 넘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 인도함을 받는 것.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선택하고 적용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들이 깊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말씀은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 보호합니다. 101절과 102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악된 삶이 더 편해 보입니다.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기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친구들이 수능을 보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세상에 눈을 뜨고 그 즐거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들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좋은 것들, 편해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 그것이 정말 죄악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살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왜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악된 그러한 욕구들과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는 우리도 무엇과 싸우며 살아가요? 죄와 싸우며 살아가잖아요. 죄의 욕구들과 싸우잖아요. 여전히 내가 그러한 것을 선택하려 할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죄의 유혹들과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존 버년이라는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이 주는 그 이 유익을 더 붙잡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 반대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 모든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익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임, 또 귀한 것임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즐겨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까요? 아니겠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주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읽으면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사랑하는지, 기뻐하는지, 그리고 배우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 119편 97절과 10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3절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밤낮 없이 항상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했을까요? 이 고백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2절만 보았지만 지금 119편에는 정말 20절 이상의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생명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듣기 원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돈이 너무나 좋으면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누리기 위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죠. 어떤 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맛있는 음식을, 또 더 맛있는 새로운 음식을 찾고 먹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매체나 미디어, 즐거운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미디어가 너무 좋아서 시간을 또 마음을 사용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떠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어요. 성경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었어요. 더 깨닫고 싶었죠. 잠시라도 그 말씀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되게 많이 찔린대요.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저조차도 그래요. 저조차도 이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저조차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러지 못하였는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함을 깨닫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육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의 소욕은 세상적인 것, 자극적인 것, 재밌고 신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쩔 수 없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육은 그렇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의 마음, 우리의 영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영은 시편 119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하고 더 말씀을 누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의 소리는 그러한 것들을 쫓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근거림도 찔림도 여러 가지의 그러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나에게 우리의 삶에 이러한 반응들, 이러한 어떤 영의 생각들이,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혹은 만약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성경을 읽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내 안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 내 안에 정말 작은 그 창고에 그냥 보관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바빠서 우선순위로 인해서 계속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의 영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다시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3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뭐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까? 꿀보다 더 달대요. 사실 근데 꿀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표현은 뭐예요? 그 어떤 것보다 맛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달, 꿀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나요?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말씀의 맛을 본 자, 경험한 자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고 그때는 참 맛있었는데 무엇을 찾아요? 새로운 맛, 다른 맛, 자극적인 맛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최고의 맛이에요. 최고의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그 맛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시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고 다시 가고 다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맛입니다. 그 말씀을 맛보셨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경험한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그 가치가, 그 은혜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유익들이 사실이고 정말 내가 체험했던 것이고 지금도 체험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행복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행복한 선물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시편 119편의 말씀 속엔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더욱 많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평생을 읽어도 다 발견하지 못할 보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알아가고 맛보기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함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의 맛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과 내가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같은 육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놓쳐버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깊이를, 그 말씀의 맛을, 주님의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며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함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